자, 오늘은 여러분 신약성경, 구약성경 우리 한 구절씩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제9장 1절과 2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여러분 더 보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로 17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로 17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자,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명령으로 들리죠. 그렇죠? 명령으로 들립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들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는 성찰로 들리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찰, 점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은 반드시 회개가 따르는 겁니다. 성찰은 반드시 자기를 점검이 따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분 희망 또는 다짐, 이런 결단을 우리가 드릴 때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명령의 형태로 또는
성찰의 의미로 또는 소망의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존재의 사명. 크게 존재의 사명. 네, 여러분 이 용어가 사실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뭐를 먼저 배웠냐면 일하는 것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쳐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직분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일들을 하고 여기에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누구지? 존재성에 대해서 오늘날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그 존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일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늦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늦은는 아니지만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앞으로 좀 인문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또는 상담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또는 신학 안에 좀 인간론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늘 공부하는 중에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점점 인문학은 쇠퇴합니다. 점점 인문학은 학교에서 거의 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높음의 위치를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가에만 몰두하고 있지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교회에서 철저히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만 존재의 사명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빛 대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자이고, 따르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살피는 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빛의 자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이고, 그리고 이 존재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태복음 강해에 보면 요 5장에서 14절을 번역할 때 거기다가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도록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꼭 기억할 것,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비추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가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이 너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중시합니다.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상을 떠받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맹종하는 이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존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는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을 위해 살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 살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존재는 언제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분명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기도 했지만, 철저히 세례 요한은 그는 존재의 사명을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지, 오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역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으로 나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오늘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찬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의 태도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타나고, 또 반대로 그 빛을 영접하고 따르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는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바로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일터에,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사명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기 위해서,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그 말은 다 거기에서 나온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참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존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존재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흑암과 사망과 그늘과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늘 이러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었더니 그러나 주 안에서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둠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둠이요, 슬픔이요, 저주요, 죄악인 것을, 심판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추는 오늘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흑암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주에 있을 필요도 없는 생명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해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눌렸던 사슬에서 주의 이름으로 풀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만큼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존재의 사명을 가진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